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르되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근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무슨 모양이라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신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 속에서 완전하게, 온전히, 흠없게 보존되어지는 데에 또한 이루십니다. 다 온전하게 이루시고 친히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여금 이루어 가시는 이 내용이 하나님이 선수하신다. 어떻게 하나님이 선수한다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인간의 지금 현재 언어 구조,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 모든 것에서 하나의 언어 구조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 언어 구조에는 어느 인간이든지 다 그렇죠. 나에게 누군가 한다 할 때는요, 누군가가 나에게 한다, 이럴 때는 남자 아니면 여자로서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비춰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보여야 되고 말해야 되고 내하고 만나져서 내가 말하는 것이 통해지는, 요거 안 되면은 누가 나를 위해서 뭘 한다 하면 뭐겠어요? 내하고 말이 안 통하고 내가 확인이 안 되고 내가 서로 간에 형체가 분명하지 않는, 거기에서 누가 나를 도운다, 나를 뭔가 위한다, 끔찍한 거죠.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내하고 통하지도 않는다는데 나를 도운다 하면요, 지금 우리가 70억 인구 개인을 보면은 다 이 감정이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도운다, 친히, 하나님이 또한 이루신다, 그가 친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있는 말씀,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분을 평강의 하나님이라 그래도 2000년이 오신 예수님께서 직접 내한테 지금 그래 한다 하고 말을 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그거는 사실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그래 하니까 그래 하다 하지만은 실제로 내한테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누가 눈에 안 보이면서, 투명인간처럼, 눈에 안 보이면서 내 코를 붙잡고, 숨통을 맨다.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내가 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물체라고 아무것도 없어 내가 가고 있는데 누가 툭 부딪혔다. 아이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친히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요 편안해질 것도 평강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투명인간처럼 내한테 참 뭔가 자꾸 뭔가 투명인간도 불구하고 내 몸에 내가 느껴진다. 내가 뭔가 있다. 내가 알 수 있고 내가 뭔가 확인이 될 수 있는 이렇게 나타나는 하나님을 우리는 친히 이렇게 말한다면요 징그러워요. 그거는 뱀을 지금 저 3장 되면 뱀이 나오지만은 뱀을 보는 것보다 더 징그러운 거잖니까. 두렵지. 생각은 끔찍한 거죠. 성경 전체를 나누고 그런 하나님이라 그러면요. 그런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내가 내 개념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는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또한 친히 한다. 그가 이루신다. 이 개념에 내 개인이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에서 만나지는 이런 만남, 이런 어떤 그 분명한 내가 대화를 할 수 있고 내가 분명히 참 대화를 하게 되면 그 대화에 대한 응답이 되어지는 이런 것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어떤 제3의 인간, 남자, 여자, 남자나 남자, 여자나 여자 하는 요 내용이 분명한 요 1대1이잖아요. 1대. 나 아니면 너. 제3은 그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아니고 그것. 3인칭에 있잖아요. 3인칭에. 그 사람, 그 여자, 그 남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3인칭인데 근데 그것. 사람이 아닌 물체가 있는 그것. 만약 그런 내가 연상이 그건 그것이라 하면요 이거는 어떤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막연한 거지. 뭐 뱀처럼 서물서물하면서 내한테 뭐 턱 타고 오는 건지 안 그러면 사자처럼 형상이 있는지 나무 둥글인지 돌처럼 되어 있는데 내한테 턱 걸리고 내가 뭔가 느낌이 있는지 이렇게 되어진다면은 지금은 인간들의 생각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에는요 이렇게조차 인지를 하지 않는 인정을 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다는 거지. 그나마 그것조차 인정을 하면은요 그런 것을 우리는 종교인이라 그래. 종교인. 지금은 뭐 불교에 있는 사람들로 이야기하면은 또 천주교 이야기하면은 다 그 정도는 하나님이 돼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자체를 아주 그 정도에서 어떤 주입시키고 인식시키고 그걸 근거로 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있다. 신은 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 불교는요. 적어도 공칭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불교는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이라고 인정한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에서는 하나님. 근데 천주교에서 하느님이라고 하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했다. 어떤 사람은 하느님이라고 했다만 이게 혼돈돼서 그렇지. 하나님을 인정은 합니다. 근데 천주교는 그 하나님조차로 하느님으로 바꾼다니. 자꾸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위치를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늘, 땅, 요 대비되어지는 땅에서 대배되어지는 하늘, 거기서 하느님, 하느님에만, 하늘에만 계시는 분, 이렇게 해서 규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중간에 땅에 있는 모든 근세는 교황이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통치는 교황으로부터 일단은 거쳐야 된다. 교황의 인연이 있어야 된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교황의 인정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는 전체가 교황과 연결시켜야 된다. 라는 구조로 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교황의 제도를 돈독히 하는 데 사용하는 종교단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종교 형태를 하고 있다. 어쨌든 그들에게도 나타나는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와 너라고 하는 이 만남 속에서의 어떤 분명한 또 다른 어떤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의 자리를 두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계산한 대로 자기들이 생각한 형태를 만들어서 이렇게 제한되어지는 구조를 제한되어지는 내용에서 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창세기 2장에서 나타내는 창세기 2장이나 창세기 1장도 그렇고 전체 성경 전체를 우리가 통틀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룬다. 그가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접근해서 내한테서 분명히 나타나는 이 내용에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는 그 분에 대한 표현을 내가 좀 일반적으로 돌아다니는 그 여러 가지 숱한 내용을 가지고 내가 적용한다면요, 내 속에 나는 나를 지금 거짓말하는 자로, 내 스스로가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말을 못한다는 거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명확하게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루신다라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룬다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고백하는 거, 내가 말하려고 하는 이 내용이 진정하고 진실하고 참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어림도 없어요. 고민해야 될 내용이란 말이에요. 고민해야 될, 당장에 한꺼번에 될 일은 아니지만은 이거는 분명히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내용이 도대체 뭔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도대체 뭔지 생각해보여.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다른 표현을 보면은 사랑이라 하는 표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내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는 어떤 형체고,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실체가 내가 머릿속에 생각해야만 해. 어떤 형체가 나타나는 어떤 연결되어지는 제3인칭에서의 그것에 해당되어지는 거라고 한다면요, 사람이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나 그 참 남자나 그 여자나 전 내가 생각하는 것에서 제한되어지는 제3인칭의 위치에만 있는 그런 존재라면요, 성경에 나타나는 어떤 표현을 갖고 우리를 위로해도 개인은 거부한단 말이에요.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사상과 어마어마한 참 구조화되어 여러 가지 어떤 대화들이, 어떤 언어들이, 우리는 지금 애들이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듣는 내용이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계속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태어난 환경이 아무리 하나님 속에서 지내라, 하나님 안에서 나타내라 하고 그 속에서 사는 구조를 만들어줘도 뱃속에 있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들려진 정보가 누적돼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해요. 바르게 참 신앙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를 못한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든지. 이럴 때 우리가 이 사춘기라고 하는 이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을 한번 두었다는 것이 누구에게든지 이것이 아닌 가능성으로서 다시 한번 자기 스스로가 지금까지 들은 정보와는 다르게 자기 스스로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자기 인식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 이것이 주어진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사춘기 이전에는 어떤 정보들이 섞여가지고 뒤섞여가고 지 마음대로 돼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개인에게 각인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춘기를 통해서 자기가 이제는 한 개인이 대표적으로 1대1로서 자기의 주체를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나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어떤 관계냐, 어떤 내하고 관계성을 잇는 존재인지 자기가 고민해서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 개연성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져 있다. 그러므로 이 사춘기가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 강조가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면에서 사춘기 때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인류들이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걸 강조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못했느냐? 여러 가지 환경이 있는데 그 환경 요소에서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부터 찾아내는 거죠. 지금 환경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창세기 2장에서 고민해야 될 내용은 남자 여자잖아요. 남자 여자 개인이 어쨌든 남자 여자잖아요. 그 남자와 여자가 가지고 있는 언어였어. 아주 기본적으로서 언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한다. 하나님을 내가 봐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내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이 내게서 나오는 이건 언어라는 언어. 언어를 통해서 이게 내가 실체로 되어져. 실체로. 이게 인간의 구조라니까 인간이. 내가 뭔가 가졌다. 내가 뭔가 이룬다. 내가 뭔가 한다. 그게요 인간은요 반드시 언어가 나와요. 언어가. 언어를 통해서 서로가 확인하고 언어를 통해서 서로 같이 연합해서 일을 한다든지 따로따로 일을 한다든지 약속을 한다든지 기대를 한다든지 이 모든 것이 인간은 언어로 인해서 바탕적으로 삶이라고 하는 요소가 영이 되어지는 이거 환경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언어로만 살 수 있도록 되어진 것은 아닌데 이거 잘 고려해야 돼요. 언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 내용을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요 분명히 찾아내야 돼요. 왜 남자가 먼저 지어지고 여자가 나중에 지어졌느냐? 바로 이 언어적인 차이. 남자가 가지는 언어적인 차이, 언어적인 그 요소에서 받아들인 내용, 여자가 가지는 언어적인 차이, 받아들인 내용이요. 이게 달라요, 달라. 근데 우리는 똑같이 사람 속에서 나타나는 언어 똑같이 해가지고 남자가 표현하나 여자가 표현하나 똑같은 내용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이것 자체에 우리가 문제가 있다. 이걸 인식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려지는 내용들 표현하는 여러 표현들에 단일하게 즉 남자와 여자와 구분되어지지 않게 지금 흘러오는 이런 내용에 이게 문제가 있다. 예를 쓴 요소가 없잖아 있잖아요. 없지 않아 있어요. 그 내용에 예를 쓴 게 남자와 여자가 말하는 내용이 다를 수가 있다. 요 내용의 역사적인 흐름에서 분명히요 흔적이 고민의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이게 없어요. 대한민국은 여성 명사, 남성 명사, 즉 교회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서 나타낼 때 이 여성이 여성. 코이노니아, 요래 아로 나오는 뒤로 우리 교회를 이야기할 적에 아로 뒤로 아로 끝나 아로 끝나는 건요 거의 여성 명사 일경에 아로 끝나라. 또 뒤에 또 해로 끝나든지 요런 어떤 규칙에서 부를 때 명사로 부를 때 이 여성적이다. 요 위치가 여성적인 위치에 있다. 그러면은 그 뒤에다가 호칭을 아로 붙이든지 알파벳 아로 붙이든지 헤트로하고 해로 붙이든지 하는 이런 어떤 약속이 있어요. 그렇게 약속해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있듯이 사람이 그 앞에 하나님 어떻게 부르는가 보자 해서 생물을 지나가게 할 때 인간이 부르듯이 헬라어나 영어는 좀 덜하죠. 나중에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있지만 문자를 만들 때 여성으로 구분하지 않아요. 그런데 헬라어나 라틴어는 헬라어에서 라틴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 헬라어 라틴어 두 개는요 이거 여성 남성에 대한 표현이 너무 분명하고 여기에 대한 영향이 도이치어에 남아있으니까 독일에 남아있으니까 독일도 여성 명사 여성 남성에 대한 이 성구별되어지는 문자, 특별히 그 명사 변화들이 도이치가 얼마나 변화가 많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라틴어나 헬라에서 받아서 그래서 형성된 언어이기 때문에 변화가 말이야. 그 성격,
여성, 남성에 대한 이 성변화에 대한 이 표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도이치가 어려운 거예요. 영어에 있는데 그것 자체를 탈피하려고 하는 예를 쓴 그게 많아가지고 나중에 지금은 여성 명성이란 여성 남성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건 대한민국은 아예 없단 말이에요. 아예. 전 세계 현재로 볼 때 전 세계 사람들은 언어를 쓰면서 전 세계 언어가 여성이라든지 남성이라든지 이 언어를 일일이 붙이기에는 너무 과한 너무나 많은 단어들이 형성되어지고 유통되어지니까 어느 것을 두고 이게 여성이다 이게 남성이다 구분해가고 쓸 형편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넘어온 거지. 그것이 오히려 인류를 보편적으로 만드는 데는 좋은데 언어를 통해서 소통하는 건 좋은데 그건 분명히 우리가 덕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소통하는 속에 근본적으로 언어로 통해서 살아가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 환경 속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이 쓰는 언어가 형성되어지는 과정은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 이 구분되어진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창세기 2장에서 남자와 여자의 어떤 위치가 그 가지고 있는 기능과 분명한 그 요소 하나님께서 만드실 적에 왜 남자를 먼저 만드는 순서로 되어지고 여자를 먼저 만드느냐 언어를 통해서 나타난 거지만은 언어를 통해서 나타난 거지만 실제로 그것은 남자의 어떤 위치 남자로서 있어야 될 위치 여성으로서 있어야 될 위치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만들었다라고 하는 어떤 이유를요 우리는 분명히 연결시켜요. 이러한 요소는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오늘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또한 이루시고 있는 그 내용을 내가 받아들이는 하나의 나의 몸부림이죠. 이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용을 어떤 사물이나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하는 이런 내용이고 내가 현재 존재하는 어떤 존재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으로 접근하는 어떻게 해서 내가 사춘기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은 그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로서 하나님에 대한 접근하는 내 어떤 참 노력 어떤 것 참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니까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는 내용은 이거는 필연적이잖아. 근데 그 필연적인 내용을 내가 당연히 하는데 하지 않는 사람들이 워낙 많은 현재란 말이에요. 현재.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16절에서 17절 18절 19절인가 나타나는 그 내용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나타나는 이 내용은 어떤 형체나 누가 설명해서 하나님이 이런 거다라고 말을 해서 내가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 존재 자체에서 근본적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는 내 개인의 어떤 내용을요 내가 항상 점검하면서 사춘기라 하는 그 내용을 지나온 이상에는 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상해서 내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고 쉬지 말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밖에 없는 기도하는 자세 항상 감사하는 자세 그리고 그것 자체를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나타내는 데는요 이게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자꾸 이걸 우리는 성경에는 신약과 구약에 이 내용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다른 말로 가자. 누가복음 1장 3 마가복음 1장 3절 우리가 다른 말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전도라고 하는 내용을요 거기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 개인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그 행위를 우리는 전도라고 하는 내용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4절에 나오는 그 말씀에 전도란 언어를 거기서 추가를 하는 거죠. 추가. 그 기기감전의 기기감전.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전도하라. 기기감전. 회개에서 회개 5 데살로니가전서 5:16-24. 그 다음에 그 나오는 게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마라. 성령님의 역사, 성령 강림 5.27. 대한민국 지금 금년 5월달에 지금 5월 27일이 주일이더라고. 2012년 5월 27일이요 주일이에요. 묘합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에 이 내용을 갖고 이야기한 내용이 엉길로 가버려서 시간이 돼서 끝났는데, 사실은 인간의 수명과 인간의 능력 자체에서 언제부터 이게 떨어졌느냐. 그래서 그걸 다시 회복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중간 과정에 지금 예수님의 분명한 인지, 예수님 분명한데 왜 오셨느냐, 이 내용도 우리가 연결해 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